안녕하세요. 오늘 매튜 헨리의 해설과 함께 출애굽기 7장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모세가 다시 사명을 받고 또 파라오 앞에서 놀라운 대결을 펼치고 첫 번째 재앙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편안하게 함께 이야기 나누듯이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출애굽기 7장은 사실 그 주저하던 모세가 하나님의 강력한 대리인으로 딱 서게 되는 아주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파라오하고 이제 정면으로 맞서는 거니까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또 인간의 저항, 그리고 결국 있을 심판과 구원의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이라서요. 매튜 헨리의 통찰을 따라가면 그 의미가 더 깊이 보일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첫 부분부터 한번 보죠. 하나님께서 아직 좀 망설이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는 그 장면요. 출애굽기 7장 1절 보면 하나님이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와, 이거 정말 대단한 표현 아닌가요? 신같이라니요. 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신같이 된다는 게 뭐랄까, 모세가 진짜 무슨 신적인 존재가 된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기적과 심판을 행할 그런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정권 대사 같은 역할이군요. 그 권위를 강조하는 거네요. 그러면서 아론의 역할도 다시 딱 정리가 되네요. 2절에서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약간 신처럼 명령하고 결정한다면 아론은 선지자처럼 그걸 받아서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실행하는 그런 관계군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파트너십이죠.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4절 보면 파라오가 안 들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듣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완고함조차도 하나님의 더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실 거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까지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5절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라는 약속입니다. 와,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심판받는 애굽을 통해서도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질 거다. 이런 선포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모세와 아론이 이제 더 망설이지 않고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참 대단한 순종입니다. 특히나 이 사명을 시작할 때 나이가 모세가 80세, 아론이 83세였다는 거요. 7절이죠. 아니, 인생의 거의 황혼기라고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오히려 그때 가장 큰 사명을 시작하게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오랜 세월의 경험과 연륜이 오히려 이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더 필요했을 수도 있겠죠. 젊은 시절의 어떤 혈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좀 더 신중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나이였을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건 어쨌든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파라오와의 첫 만남으로 넘어갑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섰을 때 파라오가 당연하다는 듯이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9절이죠.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근데 이게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서 한 요구였을까요? 매튜 헨리는 좀 다르게 보던데요. 네, 아마 진심으로 증거를 원했다기보다는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좀 시험해보고 깎아내리려는 의도로 더 컸을 가능성이 높죠. 뭔가 트집 잡을 거리를 찾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콧대를 꺾으려는 그런 거였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요구를 기회로 삼으십니다. 10절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이건 그냥 눈 속인 마술이 아니라 파라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적이었고 또 경고였던 거죠. 고대 애굽에서 뱀이 갖는 상징성도 있었을 테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죠. 파라오가 애굽의 그 술객들, 현자나 마술사들을 불러가지고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게 하잖아요. 11절, 12절에요. 이거 이런 모세랑 아론이 한 기적에 좀 특별함이 좀 옅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매튜 헨리는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파라오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하시려고 일시적으로 술객들에게 어떤 능력을 허용하셨을 수도 있다. 아니면 둘째는 악한 영들의 도움을 받은 어떤 속임수나 환상일 수도 있다고요.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나오는 얀네와 양브레처럼요. 아, 그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이요? 네.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진리를 모방하고 대적하려는 시도였다는 거죠.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12절 뒷부분에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와, 이건 진짜 통쾌한데요? 네네. 흉내는 냈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의 진짜 능력이 그 거짓된 힘을 그냥 압도해버린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주 상징적인 승리였습니다. 진리의 힘이 거짓을 이긴다는 걸 그냥 눈앞에서 보여준 거죠. 누가 진짜 능력을 가졌는지 명백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분명한 증거 앞에서도 파라오의 마음은 13절 보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렇게 돼요. 아니, 술객들이 흉내라도 낼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오히려 안 믿을 핑계로 삼아버린 거네요. 네, 그런 거죠. 이미 마음속에 어떤 선입견이나 반감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아무리 분명한 증거가 있어도 어떻게든 안 믿을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네요. 이게 앞으로 계속될 파라오의 그 완고함을 보여주는 시작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진리를 대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애굽에 내려진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피재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와, 이건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19절, 20절 보면 아론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애굽 온 땅의 물, 강, 운하, 못, 호수 할 것 없이 전부 다 피로 변해요. 네, 이게 그냥 물 색깔만 붉게 변한 게 아니라 정말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21절 보면 물고기들이 다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하죠. 애굽 문명의 젖줄이고 생명선이었던 그 나일강이 순식간에 죽음과 고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매튜 헨리가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한테 내려진 게 아주 정당하고 적절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좀 흥미로웠어요. 네, 헨리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거든요. 첫 번째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했다는 거예요. 풍요를 주는 나일강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우상으로 섬겼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이 가장 의지하고 신성하게 여겼던 그 대상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심으로써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건지 진짜 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군요. 그렇죠. 두 번째 이유는 더 직접적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바로 그 나일강에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던져서 죽였잖아요. 네, 끔찍했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 대신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흘린 그 무고한 피에 대한 공의로운 대가를 치르게 하신 거라는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6절 말씀하고도 딱 연결이 되죠. 아, 그렇군요. 피해는 피로. 무서운 심판이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첫 번째 재앙이 앞으로 닥칠 덮은 심판들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애굽의 생명줄인 나일강을 피로 물들임으로써 앞으로 애굽 전체의 생명, 특히 장자들의 죽음이나 홍해에서의 마지막 파멸 같은 것들을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였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파라오를 찾아가서 미리 경고하라고 지시하시는 장면도 있었죠. 14절 15절에요. 아침에 파라오가 물가로 나올 걸 아시고 거기서 만나서 경고하게 하셨는데 이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심판하시기 전에 꼭 먼저 경고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 뱀으로 변했던 바로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하신 것도 의미가 있죠. 아, 맞다. 그 지팡이요? 네, 그 지팡이는 이미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도구잖아요. 그걸 다시 보면서 파라오가 이전 경고를 떠올리고 이번 경고를 좀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바라셨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파라오는 듣지 않았고 아론이 지팡이로 물을 치자 애굽 전역의 물을 즉시 피로 변해버렸죠. 20절입니다. 강뿐 아니라 집안의 그릇에 담긴 물까지도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심, 모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보여주는 사건이네요. 동시에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런 일상의 축복들이 죄 때문에 얼마나 쉽게 끔찍한 저주로 변할 수 있는지도 생각하게 하고요.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것들이 얼마나 약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애굽의 요술객들이 등장해요.
22절 보면 그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이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정말 답답하네요, 이 사람들.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거기다 대고 피 만드는 흉내를 또 내다니요. 이건 뭐 파라오한테 보세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별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의 완악함을 더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진짜 능력이 있다면 피를 다시 깨끗한 물로 바꿔야죠. 그런데 그들은 재앙을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흉내만 냈을 뿐이에요. 이건 악한 세력이나 거짓된 가르침이 결국 사람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회개를 방해할 뿐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결국 애굽 사람들은 마실 물을 구하려고 강 주변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24절이죠. 그나마 땅을 파서 조금이라도 물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건 이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주 최소한의 자비는 베푸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파라오 한 사람의 그 완악함 때문에 백성 전체가 그냥 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다는 거죠. 최소한의 생존 가능성은 남겨두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끔찍한 재앙이 7일,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계속됐는데도 25절이죠. 파라오는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모세한테 와서 이 재앙 좀 멈춰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요. 와, 정말 욥기 36장 13절 말씀이 딱 떠오르나요?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하실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정말 그 모습 그대로예요. 네, 완고함의 정말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백한 경고와 심판 앞에서도 도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와 반항심만 더 쌓아가는 파라오의 모습은 우리에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죠. 자, 오늘 매튜 헨리의 해설을 통해서 출애굽기 7장의 사건들을 한번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진 모세와 아론, 또 진리와 거짓의 분명한 대결과 승리, 그리고 우상 숭배와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시작까지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특히 인간의 저항이나 완고함에 부딪혔을 때 그분이 어떻게 경고하시고 또 행동하시는지에 대해 좀 새로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저는 특히 그 파라오의 완악한 마음에 계속 생각이 머무네요. 명백한 기적과 재앙, 심지어 자기 술객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 앞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리가 눈앞에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도대체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더 굳게 달아버리게 만드는 걸까?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도 진실을 외면하게 만드는 우리 안의 요인은 뭘까? 그리고 혹시 우리 자신 안에서도 불편한 진실 앞에서 좀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는 없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곱씹어 볼 만한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